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기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이게 또 수그러들더니 또 다시 그냥 질기네요. 여러분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고 마스크들 다 하세요. 마스크 하시고 아무튼 본인이 감염된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회까지 아주 그냥 주변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끝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본인도 건강하시고 가정과 교회도 건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아침 다 가져가셨죠? 예, 필요하신 대로 많이 있으니까 로비에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공기가 아주 프레시하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저만 느낀 게 아니죠. 우리 이거 지금 에어컨 장치 다 했는데 에어컨은 안 틀고 지금 공기 정화 중이에요. 지금 공기 정화. 아니 제가 오늘 2부 때부터 들었는데 2부 때 보니까 공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코가 뻥 뚫리고 신선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 정화기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실내 공기 정화기 훨씬 좋아요. 주일날은 꼭 오셔서 공기 아주 그냥 다시 리프레시 하시고 또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여러분 뭐 전도할 말 없으면 우리 교회 공기 좋다는 전도 좀 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데리고 오셔. 감사합니다. 참 귀한 공사를 맡아주셔서 우리 장재현 장로님과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서림수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남동구 우리 백범로에서 오셨습니다. 최영수 씨 여기 잠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하나님,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짧은 생에 살면서 목숨 부지하는데 전전긍긍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최영수 성도께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드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 된 이후로 더 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하늘의 행복 맛보는 승리로운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 석자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은혜, 평생 감사, 평생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 인도하는 우리 서림수 집사님과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질병들 치료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공기가 좋으니까 아주 그냥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진작 좀 우리 실내 공기가 이 정도 장난으로 이렇게 수치 좀 써놓는 거 없나요? 지금 우리 교회 좀 공기 거시기 그런 거.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런 공기 못 보잖아요, 맛을. 그죠? 네. 아무튼 굉장히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참 좋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주신 권세로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임하신 성령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도 끝까지 성령으로 살자는 재다짐하는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불같은 성령을 또 불같은 성령 또 꽃꽂이도 또 불같은 꽃꽂이를 또 막 불 예?
야, 불임하신 권사님 꽃꽂이 하실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세요. 절기 때 이렇게 딱 맞게 귀한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불같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불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위기를 넘어서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잘 이기셨고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고비 잘 넘으셨습니다. 지금 또 고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고 마침내 위기의 고지에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천후 속에서 운전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희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 신림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 원주 시내가 있었고요. 원주 시내에서 교회를 오려면 꼭 넘어야 할 고개가 있었어요. 그 치악제, 이 치악제 치악산 자락에 있는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개가 평상시에도 높지만은 이제 악천후 때 비가 엄청 올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앞을 분간 못할 때는 그 고개 넘을 때가 참 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저는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아내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 이제 피아노 콩쿨 나가고 끝나고 늦게 오는 날이 있었는데 비가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를 올라올 때 이 시내는 비만 왔는데 이 치악제는 비가 오고 구름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앞이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앞이 아내 말로는 1m 앞이 안 보여서 이 와이퍼를 아주 빠르게 작동을 했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마치 차가 벼랑 끝으로 막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참 우리 인생이 꼭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 알프스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그 알프스 산 여러 나라에 걸쳐 있지만은 그 정상에 산장이 하나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산장이 있는데 그 산장에서 딱 5m 떨어져 있는 곳에 십자가가 하나 있대요. 그 십자가에 사연이 있는 십자가인데요. 어떤 십자가냐 하면 여러 해 전에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등정을 한 겁니다. 올라가는데 심한 눈보라를 맞이한 거예요. 이거 뭐 산 정상에는 수시로 이게 기후가 변하잖아요. 이게 심한 눈보라를 만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까지 졌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깔리고 아주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러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1m 앞도 안 보였대. 1m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악천후를 뚫고 막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왜요? 위에 산장에 있는 걸 아니까 올라가다 보면 산장에 도착할 거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 눈보라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무리 걸어 올라가도 산장이 보이질 않더래요.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엄습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그 잃어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첫단 농목회지 때 한번 저희는 이제 1월 1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서 제가 산에 올라갔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서 거기서 산에 성기를 받아서 1년을 살자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한 해에 한 번 또 이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오전에 좀 푹 쉬고 오후에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 산 속에는 해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어느덧 서서히 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습게 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올라온 길을 알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는 그 길이 이상하게 내려가지지를 않네. 이게 길이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애들은 걱정이고 아내도 걱정하고 근데 follow me 하고서 그냥 데리고 가는데도 이게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자꾸 불안하고
가도 이상한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가족들이 저에 대한 믿음을 안 갖고, 아빠 다른 길로 가보지 막 그러면서 딴 길로 막 그냥 가자고 막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침 그때 어떤 차가 한 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차가 올라오는데 그 차를 세우고서,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그랬더니, 당신들 차를 어디다 대놨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다 대놨다 그랬더니 반대 방향이래. 그날 이후로 저희 가정의 1월 1일 날 산행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리고 가장의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지고, 산에 가자는 말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산에서 정말 길을 잃고, 이게 막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니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자만이 불안한 게 아니라 식구들이, 애들도 어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근데 이 알프스산에 올라간 그 사람이 1m 앞도 분간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자기 길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눈보라가 거치고 나서, 어둠이 거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산장에서 정확히 5m 거리에서 쓰러져 동사에 있더래요. 5m 거리에서. 그러니까 1m도 안 보이니까 5m 앞에 있는 산장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5m만 더. 옆 사람들 하세요. 5m만 더 갑시다. 예? 힘들지만, 고비지만, 위기지만, 어려움이지만 조금만 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고비 넘으면서 왔고, 그 위기 넘으면서, 그 인생의 악천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진짜 잘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기 너무 아깝잖아. 5m만 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왔거든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시고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교동문 맨 끝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2장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방언하고 능력받고 문을 열어제치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증인으로 살면서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주고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살핀 대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40세 된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믿었대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알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거 초대교회가 급격히 부흥이 된 겁니다. 급격히 부흥이 됐고,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고 이제 이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지난주 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경고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더 뜨거워져, 더 부흥을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이 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이제도 그들의 뭐를요? 위협함을, 그들의 위험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대제사장,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협박하고 공격하는 이런 위협들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또 무엇보다 종들은 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력이 있어야, 이 기백이 있어야, 이 용기 있어야 세상을 향해 나가요. 이거 없으면요 나갈 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용기, 기백, 담력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력 가져야 돼요. 이 담력, 성령께서 주신 이 담력, 성령께서 주신 이 용기,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초대교회가 이제 정말 탄탄대로로 부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중한 사명,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있는 이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사탄의 외부 공격도 다 차단하고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의 문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장 29절 30절 읽은 것과 같이 지금 초대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 33절 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설교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설교의 주제, 총주제, 이거밖에 없어서 이게 단순 강력한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요. 눈이 부드러워요. 눈매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와요. 입 삐쭉삐쭉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와요.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34절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눈꼴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니까 지갑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것을 다 교회에 갖다 주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냥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넘치고 은혜가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만땅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점점 채우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정말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춤추는 인생. 은혜가 바닥나면 힘들어져요. 바닥나면. 이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누게 될 때 35절, 36절 한번 같이 보시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교인들이 다 별명을 붙여줬어요. 별명. 어떤 별명이라고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별명은 놀림감이 아니라 위로자, 권위자, 격려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지적하는 사람이 좋아요? 격려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요. 지적하는 사람 앞에만 가면요, 사람이 쫄게 돼 있어요. 움츠러들게 있어요. 소극적이 되고요. 길을 못 펴요. 항상 지적하는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왠지 신윤진 목사 앞에만 가면 좋아. 왜? 저는 맨날 여러분 응원만 해드리잖아. 그냥 예배는 격려야, 예배는 응원이고, 예배는 위로고, 예배는 바나바야.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고 가야지. 예배 와가지고 격려 받고 가야지요. 예배 와가지고 위로 받고 가야지요. 아멘이죠. 예배 와서 힘없고 가야지. 예배 왔는데 아휴, 오늘도 맥 빠지는 소리만 하고 있네, 이러면 되겠어요? 예배에 갔더니 은혜가 되더라. 예배 갔더니 힘이 나더라. 예배 갔더니 격려가 되더라. 예배 갔더니 위로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 힘 가지고 가야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 근데 교인들이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 사람은 요셉 아니고 바나바야. 위로자야, 격려자야, 권위자야. 사랑하시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바나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지적하는 이 손가락 잠깐 접고 이 손으로 격려해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탄탄대로를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찬물이 쫙 던져주는 거예요.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헌금하는 걸 보고 자극이 됐죠. 자극이 됐는데 이 자극되는 모습을 가지고 두 마음이 들은 거예요. 드림의 마음과 아낌의 마음이 같이 들은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아깝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가져오라 했어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오되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이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즐겁게 내는 자, 즐겁게 내는 자.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도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봉사도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의 기본은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에는 드림의 마음도 있지만 아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감췄대요.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아니요, 사람의 칭찬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성경 주석가인 솔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6단계를 이야기했는데요. 1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호기심 단계. 호기심 단계. 여러분, 담배가 혹시 무슨 맛인지 아세요? 담배를 여러분들은 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 갖고 한번 어려서 펴봤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조그만 거 어른이 피다가 놓고 간 거를 입에 댔다가 와,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담배 피나 봐라. 그냥 아직까지 안 폈어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안 필 가능성이 99.999%예요 지금. 그 다음에 소주 맛을 본 거예요. 소주. 야, 이 소주가 여러분, 날씬한 여자들이 뭐 이슬 무슨 이름을 너무 거창, 정말 자연의 맛 같이 붙였는데요. 그게 옛날에는 여러분 두꺼비 나와 있는 표 있었잖아요. 진롱가 뭐. 그런데 아무튼 그걸 어렸을 때 한번 어른들이 하도, 저희 할아버지가 아무튼 좀 이렇게 이웃 동네 좀 떨어져 있는데 동네 사셨는데 매일 넘어오셨어요. 왜? 소주 잡수시려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과 한상 술상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리면 매일 넘어오셔. 할아버지가 매일 넘어오셔가지고 그거 잡수 좋다고 그러셔. 좋대. 그렇게 좋은 걸 왜 할아버지만 잡숴요? 그래도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 가시고 몰래 진짜 먹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혀 다 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쓴 걸. 여러분, 인생도 쓴데 그 술까지 쓴 걸 드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호기심, 대마초, 마약, 술, 담배 이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끊지 못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호기심 단계 다음에가 뭡니까? 강한 상상의 단계.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내 거 될 거야? 이 욕심, 이 상상이 자꾸 자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예요? 그 상상을 어떤 단계? 즐거워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는 단계. 그 생각을 떨쳐버리든지 빠져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즐겨.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서 딱 20하루 동안 있는 것처럼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즐겨.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4단계에 보니까 의지가 극도로 약해지는 단계. 이제는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단계에서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 다니는 것도 꺼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도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귀를 닫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단계에 보면 유혹에 뭐하는 단계? 굴복하는 단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굴복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6단계가 바로 유혹을 거부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단계.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이게 충동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바로 유혹을 거부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단계.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증에 확 사로잡혀서 이제 더 이상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헤어나오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나올 능력이 안 되는 단계.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죄의 접근은 거창하게 확 오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와서 쓰게 끝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류의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열매 하나로 시작됐잖아요. 열매 하나, 선악과로 미미한 명주실 하나로 시작된 것을 가지고 사탄은 그것을 거대한 촘촘한 그물로 만들고 그 그물로 우리를 확 올가매고 그리고 나를 삼켜버리는 게 죄의 정체예요. 죄의 정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자기들이 헌신한다, 헌금한다 그러면서 가짜가 진짜처럼 등갑하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이 빠진다, 마음이 빠진다면 껍데기뿐이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봉사가 진심이 담겨지는 생명의 예배, 봉사, 헌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since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한, 진정한, 정직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라틴어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파생됐는데 이 시네세라라고 하는 말은 without wax, 왁스가 없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왁스가 없는, 아니 정직한이라는 말과 왁스가 없다는 말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이야기의 유래는 이렇게 돼요.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아주 귀했었는데 이 도자기에는 무늬, 모양, 색깔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무늬, 모양,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자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금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가면 안 되는데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이, 상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주빛 나는 왁스를 도자기 겉에다가 금간데다가 살짝 덮어요. 칠해놔요. 왁스칠을 싹 해놓으면 도자기에 빛나는 그 모습과 광택과 왁스칠한 자리와 얼핏 봐갖고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말은 왁스가 없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왁스가 없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라틴어 시네세라라고 하는 왁스가 없는 without wax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헬라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유래된 헬라어의 의미는 햇빛에 비춰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시네세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햇빛에 비춰본, 즉 sun tested.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면 지금 금간
도자기를 왁스칠을 해놨어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비춰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햇빛에 딱 비춰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왁스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햇빛에 비춰본 이게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sun, S-U-N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sun, tested를 S-O-N으로 sun, tested. 그래서 이 sun, 아들에게 비춰본, 햇빛에 비춰보면 겉만 구분이 되지만 아들에게 비춰보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진실한 모습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Son tested.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을 비춰볼 때 외부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도, 속사람까지도 다 비춰보면 그분 앞에서 모두가 다 송두리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선 테스티드가 아니라 거짓말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 앞에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다 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속이지 못했어요. 5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자꾸 죄 쪽으로 나를 치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을 속이게 돼요. 성령을 회방하게 돼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면서도 사탄으로 충만해졌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 영적인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지언정 사탄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속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끝에 보면 좀 전에 읽은 것과 같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리고 안 드린 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한 심각한 죄, 거짓말한 심각한 죄, 거짓말한 거, 거짓말한 그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왜요? 이 장사가 잘 되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요 처음에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사용했던 무기가 거짓말이었거든요. 이 거짓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쓸 텐데 이게 먹혀 들어가, 이게 팔려요.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뱀이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은 곧 하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박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이 깨끗이 해요. 옳고 쓴 거예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스마트폰 끄세요. 누가 얼른. 이 목사님 빨리 가. 빨리 가서. 어른들은 잘 이제 안 들리시니까 우리만 들리지 저분들은 안 들리니까 그냥 편안해요. 꺼주세요. 꺼주세요.
예.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써먹어 봤더니 먹혀요.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써보니까 먹혀요. 장사가 잘 돼. 거짓말이라는 무기가 아주 낡은 무기예요. 오래된 무기예요. 키케 묵은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가 너무 잘 먹혀. 잘 써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간섭하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하나 살면 돼요. 정직, 진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 말이 옳은지 윤미향 말이 옳은지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인데 재판정이 왜 필요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짓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고, 경제계도 거짓말로, 교육계도 거짓말로, 종교계도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주 장사가 호황, 대목의 대목. 여러분, 거짓만 제대로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만 살아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짓 앞에 정체를 파헤치셨어요.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거로 말한대. 거짓의 본토가 마귀의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짓말한다, 그것은 거짓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거짓의 친구가 됐고 그 나라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멀리 해야 돼요. 거짓을. 지금 두 사람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유혹과 위기 앞에 이거 헌금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안 드리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 드리고 절반 안 드리고 그리고는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위기에 주저앉아 버렸고 거기서 즉사해버리고 끝났어요. 인생 끝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웠어요, 초대교회는. 반면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거짓말을 헌금 드렸으니까 그냥 덮어두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더 큰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색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작은 것 하나가 온 덩이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온 도시를,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뒤덮이는 것처럼 거짓말 하나로 시작된 세상에 거짓말 하나가 조금 확산되더니 사람마다 거짓말투성이야. 모두가 거짓말해. 다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위기를, 가정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부부도 위기가 있어요. 행복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게 번져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그런 사태도 있고, 가정에서도 건강의 위기를,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는 경우는 사업의 위기를, 신앙의 위기, 왠지 모르게 자꾸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멀어지고 설교가 싫어지고, 그 위기에 모든 사람에게 어디선가 다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기 앞에 풀썩 주저앉았지만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 넘어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그 거짓 때문에 내가 위기 앞에서도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올라서라고 있는 것이고 넘으라고 있는 것이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날마다 당신 앞에 닥치는 위기들을 넉넉히 넘어서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위기의 정상에 올라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들고 합시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로 시작되었던 거짓말이 초대교회에서도 써먹어졌고 위기에 봉착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거짓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봉착한 초대교회는 단호히 거절했고 색출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은 사명자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 그 거짓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기에 봉착하게 하는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 거짓으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깨끗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위기를 넉넉히 넘어섭시다. 위기를 넉넉히 넘어서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도 찬송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요 넘어서서 위기의 정상에 우뚝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주역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